묵상기도 드림으로 12월 첫째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서 주님을 배우는 마음과 우리의 몸을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밖은 춥고 한량하지만 성전에 들었으면 따뜻한 기온이 되는 것처럼 우리 서문학 교회가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로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오니 더욱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는 무리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12월 또 년의 마지막 달을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참 채찍질하여 더 우리가 더 긴장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새로운 것을 계획하는 결단이 넘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서 예배를 위해 수종들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봉사자들과 신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겠습니다. 15장.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79번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니까 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너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주의 불가르의 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양되고 있어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은 있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를 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도움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하겠습니다.
마지막 달 첫 주를 기념합니다. 12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결단하며 다짐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무엇에든지 무능하고 어떤 것도 무의미함을 깨닫게 된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정도로 진심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사랑을 기초로 성원학교회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함이 큰 무리로 완전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영광임을 느끼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멸망과 파멸에서 구출하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과 달리 스스로 설 수 있다고 가벼이 상상했고 그리스도의 피로 나타난 사랑의 의미를 축소했으며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협소함에 빠져도 상당히 그 기간을 오랫동안 지냈으며 세상의 미움을 과도하게 의식하여 위축되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리저리 풍에 흔들리며 사단과 세상의 온갖 유혹에 요동하는 이 부족한 자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이 귀중한 서문학교의 운동을 맡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심이 안 되시고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비록 지쳐있고 내버려두는 마음으로 일관했던 마음이지만 붙잡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없고 냉철한 판단력도 없으며 변덕이 심하여 끌려다녔던 불충하고 무익했던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오라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옳은 길로만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신노예가 달려가고 있는 세계 선교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 관심 갖게 하시고 영적 전투의 요수아의 군대처럼 적의 성벽을 걸며 점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뻐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기뻐할 수 있었으며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욱 성숙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온 줄로 믿사오니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과 이끄시는 손에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친구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결코 빗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 앞에 세워놓으신 확고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서 이탈하고 나고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주 사랑의 하음을 준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의 노고를 위로하소서. 안내위원회 수고와 헌금위원회 성실을 향기로 제물로 받으소서. 찬양을 북돋는 노력한 피아노 드럼의 연주자들의 은사를 감사합니다. 그 위에 힘으로도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하음에 올려주셔서 화목의 즐거움을 교회에 퍼지게 하옵소서. 모든 자들에게 소문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요한복음 15장 17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 신약성경 174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며 너희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다같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명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수고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2월 첫 주 제목입니다. 12월에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교대를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죠. 우리의 붉은 꽃도 있지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어졌고, 또 그 풍요로운 사랑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지금 이루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냐? 사랑의 계명과 사랑의 이 교제가 신비하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또 애쓰는 이런 자들이 바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고, 또 그 정교육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우리를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명령을 하실까? 우리에게 유익되고 좋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죠? 나는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시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다. 내게 붙어 있어서 자라는 가지인데,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내지는 못하는 것이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밖에는 사랑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도 없다. 이런 말씀을 지금 아주 비유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야 뭐 이스라엘에 익숙한 열매로 나무니까요. 그래서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5절에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하다, 또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해야 원리상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게 해주세요. 농부이신 아버지께 그렇게 구하게 되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짐으로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는 것은 필연이고 필수고, 우리가 뭐 좋아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면 이 소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는 자가 누구냐? 제자라고 했고 8절에, 또
친구라고 했고요. 14절에 친구라고 했고, 그리고 택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호를 얻어야만이 하나님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궁극적으로 거하는 자들로 판명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은 우리가 참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 가운데는 이 사이비가 많지요. 그래서 유사한 알곡 옆에는 유사한 가라지가 있고요. 또 위선된 가장된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자연스럽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나쁜 것과 옳은 것이 함께 있는 것이 그게 순리적인 것이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그에게서 새로운 어떤 이 진액을 공급받음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마른 나무까지는 거죠. 마른 나무까지는 결국은 불태워서 사라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라고 할 때는 바로 선이라든지 의라든지 생명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맺히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수액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지들은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맺고 있는 그 가지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2절에 좋은 실력 있는 그런 농부는 이 가지를 쳐줍니다. 그러면 온전한 가지를 좋은 가지들이 더 열매를 많이 맺고 더 성장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잘라버린다. 제거해버린다. 미안하지만 너희들은 내 가지, 내 백성, 그들이 더 진액을 먹도록 너희들은 제거해야 되겠다. 너희들은 이 나무 가지에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헛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잘라버리는데 그 구별이 뭐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선하신 뜻이고 얼마나 그 좋은 가지들을 사랑을 하시는가, 더 아끼시는가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들이 있다. 그것도 역시 순리죠. 이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두어 드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버려지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도 이 같은 맥락을 따라서 너희들이 이미 모욕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그러나 나는 아니라 그 제자단의 무리 속에 있는 다른 유다를 포함하는 이런 자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깨끗하다마는 나는 아니니라. 그들이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참 요청하고 다가가지만 거절한 악 때문에 그들이 자초한 면이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은 불쌍히 여기거나 또 참 불행스럽구나 이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원리 속에서 발견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는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서 떠나 있는 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실체를 도무지 만들 수 없다. 무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무의미하다. 우리는 스스로 발광하는 태양 같은 존재가 아니라 비춰서,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달과 같은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한계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다만 안에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전적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선과 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협력하고 협조하고 도움을 주어서 그 은혜의 일을 완성하는 이런 말도 다 거짓된 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있어가지고 어떤 이 약을 주입하거나 힘을 주며 에너지를 주며 스스로 할 일을 뛰면서 열매를 맺는 그런 것도 결코 아니고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야만이 그 가지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공급받는 힘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전적 무능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그 교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드리고 헌신하고 또 우리 재훈이 친구는 반주도 하고 우당이는 드럼도 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서 활동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어떻게 들립니까? 따뜻한 사랑이 느껴집니까? 너희들은 내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 농부,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 감자를 한 그 자루를 메고 지금 힘들게 자기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마차에 타십시오. 힘들어 보이니까 끙끙대고 가니까 싫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타가지고는 감자 자루를 자기 무릎 위에 딱 올려놓고 내려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면 힘든데, 그래서 그 마부가 그 마차의 주인이 그 내려놓으시오. 그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말입니다. 아유, 태워주는 것도 미안한데 이 자루는 내가 갖고 가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겠습니다. 그걸 내려놓는 순간 감자가 사라질까봐, 없어질까봐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붙들고 있는 욕심에 의해서, 아니면 이 사람처럼 아주 어리석은 내려놓아도 되는데, 그죠? 내려놓아도 되는데 그 주인에게 좀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가요. 우리가 뭔가 주님께 무슨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짐과 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신다.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쉬운 일 아니죠, 그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일 자체, 내가 여기에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상당히 고난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코로나로 막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섬기고 건사하는 이 자체, 견디는 자체가 힘든 일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가 명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그런 곳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미치는 이 원리와 가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으로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담보고 그 사랑의 증표고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예수님에게 넘치게 주셔서 아들이니까 얼마나 그 사랑을 주십니까? 그 사랑이 흘러서 친구가 된 바로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그런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싶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어떤 이 그늘 안에 거하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죠. 너희들이 부주의하면 이 사랑을 박탈할 수 있으니 이 사랑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나의 이 풍성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잘못될까?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릴까?
경계하고 주의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그 품속, 또 주님의 그 팔 안에, 또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울타리 밖에는 춥다, 나가지 마라, 감기 걸린다, 독감 걸린다. 그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울타리 밖을 자꾸 나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염소짓이다. 호세아 7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11절 12절에 수요일에 금요일에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날개짓을 하고 비둘기처럼,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구구하면서 애국을 향해서 부르짖고는 아수르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럴 때 내가 하늘 위에 그물을 쳐서 떨어뜨릴 것이다. 애국과 아수르는 우리의 보기에 참 힘이 될 것 같은데 절대로 힘이 안 됩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 부르짖음이 헛되다는 거야. 그 도움은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뭐 1m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다리가 부러지든지 머리가 깨지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평안이고 영생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곳은 아버지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고 샘이 있어가지고 풍성하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반석이시, 그 반석에는 반드시 그런 게 있죠. 그곳에 물이 보여가지고 반석이 깨지든지 그 틈새로 물이 흘러나오면서 우리가 그걸 마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머무르면 자동적으로 그곳이 행복한 곳이요 미소가 번지는 곳이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은혜를 받은 자들도 이 지상교회에 있는 자들은 그 은혜를 놓치고 그 은혜를 벗어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까? 그 안에 있으면 좋은 것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곳인데 밖에 무언가 있는가 생각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바깥쪽을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교회 안에 있어라.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무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배우면 된다는 그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본을 받아서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죠.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짜 뉴스인 거죠. 어려운 거 시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걸 시켜요. 뭐가 어렵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는 게 어렵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걸 시킬 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본을 딱 보이시니까 나는 그것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사랑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네, 그런 노래 있죠? 사랑이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못할 부유한 자도 없고요. 네. 한 주간 제가 노래 복음성가 부르는 것 중에 그 노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튜브로. 여러분 정말 쉬운 사랑을 우리에게 행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킬 계명이 뭐냐? 미리 알려주었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했죠.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걸다. 그 친구가 누구냐? 친구는 명령대로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14절에. 또 15절에는 서로 비밀이 없는 쌍방 소통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목숨을 걸어요. 에베소 5장 2절에는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사랑은 버리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고 다 주는 것이고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사랑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다 포기하고 다 버리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런 사랑을 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희생까지 하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요인으로 그 동인으로 교회가 세워요.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 서문학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서 경영하고 유지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힐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가 일부러 이곳을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택해서 너희들 안에 있게 했는데 나가지만 말아라. 나가지만 여기 안에 있으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요구대로 응답이 내려옵니다. 그 열매의 정표를 맺히는 그 교회는 기도 응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도 응답이 있다. 미움과 질투와 또 상막과 이런 것이 있는 곳에는 기도 응답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거기에는 뭐 깨어짐과 무응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면 친구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지고 택자가 되어진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신다. 요한복음에 아주 많은 강조점이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서문학교회를 이 밭을 잘 경작하고 일부는 사랑의 어떤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가.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되겠죠. 물론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미움 받기 싫어서 밖을 나가면 일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자,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다윗의 시편 35편 19절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이 지금 예수님 때 와서 지금 성취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또 참으로 무고히 그렇게 미워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런 조상들의 죄의 답습을 여전히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정오하느냐?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 율법에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것은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죠. 그거는 내가 생각하고 순리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가장 이치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가장 순리고 이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정오하죠. 순리와 이치를 거스리고 영리를 가지고 이유 없이 미워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그냥 덮어놓고 정오하고 믿지 않고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싫은지 혐오합니다. 그래서 35절과 19절에 그들이 미워했던 것처럼 나를 지금 미워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한 일이고 큰 죄악입니다. 마치 죄가 상속되어 있는 것처럼 끊이질 않고 이 습성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율법에 나를 미워한다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대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걸로 지금 되돌려주고 있죠. 호세아 7장 12절에도 전에 그 중에 해중에 들려준 그것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모세에게 준 율법 그 저주 그대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 그 율법대로 이루어졌다, 징계하겠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이 죄악을 차곡차곡 쌓고 있고 그 기록된 대로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나를 가리켜 선지자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들이 살인의 죄악을 지어주고 미움을 지르는 이 죄악을 성취했는데 그 미움의 죄와 살인의 죄가 벌을 받는 것. 그것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것과 동일한 어떤 이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사람들이 살인하고 그것이 성취된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까닭없이 미워하는 것이 그 종된 자들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는 미워하는 자들이 발뺌하고 변명할 거리가 없다. 왜? 내가 24절에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사들을 너희들에게 베풀지 않았다면 너희들에게 아직까지 죄가 없었을 것이지만 지금은 나를 보았고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행한 이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도무지 핑계할 거리가 없고 그 믿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불신한 것 때문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모세나 선지자와 같이 심부름꾼이나 사환처럼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해. 내 이름. 예수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위로서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은 아무리 아버지를 향하여 경외한다 예배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오히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서운 말씀. 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것은 주님이 분명히 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 그런 시간들을 갖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것 같은 동일한 그런 성격의 죄를 항상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악의에 차고 마음이 불량한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고백하는 이런 일들에 게으르고 인식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지점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했나요? 얼마나 불평했나요? 얼마나 찬양했나요? 노래하면서 주님의 전을 향해 왔습니까? 아니면 괴로움을 가지고 왔습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악의에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가고 핍박을 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가두었습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받고 그것을 놀리고 그것을 땅의 것처럼 취급하고 하대하고 형편없이 우리가 여겼다. 기도함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정말 그 날카로운 칼처럼 베일 것처럼 또 많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도구를 써야 되는데 그 무디어지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활기차게 하고 있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그 모습이나 나나 참 비슷하다. 그래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아주 포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나쁘나요? 교회를 핍박하나요? 우리 교회를 악의적으로 그냥 미워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좋은 사람들도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수용하지 않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진실된 이 가르침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을 정오하는 자요 수용하지 않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미워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아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버지를 영접하지 않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적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길을 닫아버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적대하는 자들입니까? 이 원리 속에서 바라볼 때 이런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한 용납과 용서 속에 그들이 벌을 받고 있지 않고 살아가지만 그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라도 그 마지막까지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적대감이 없더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지가 미움이고요. 가장 이치이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적대감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자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한 호기심 많은 청년이 밀란이라고 하는 이 박사와 이야기를 여행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 질문이 많아요.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기독 사상은 옳지 않다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란 박사는 믿는 자고 그래서 성경을 대가면서 성경 구절을 대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짜증이 난 겁니다. 아니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데 왜 자꾸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것이 사실이라고 자꾸 증명을 합니까? 그 대답은 나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밀란 박사가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말을 믿지 않냐면 당신은 죄와 함께 당신은 죽는 것이다. 이게 진리다. 그렇게 말하고 서로 기분이 나빠가지고 헤어졌다고.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에 편지가 한 통 왔는데요. 이런 편지의 내용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논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하나님과 싸웠다. 밀란 박사와 말의 논쟁을 벌인 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그가 회심하고 믿은 후에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깨닫고 그 편지를 일부러 그것을 써서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미움을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일 나쁜 것은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죠. 까닭 없이 미워하는 그 마음이죠. 불편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죠. 야, 나 때문에 너희들이 너를 미워하는 거죠. 하지만 내가 먼저 박해를 받았고 나를 먼저 미워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라. 나를 박해하였으니 20절에 너희들도 박해할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아주 건세적인 말이죠. 한번 20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종이 시보다 더 크지 못한 나를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을 때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너희가 지켰을 때 너희가 지킬 것이라. 그리고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하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하지만 내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내 말을 들은 것처럼 내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을 받고 따를 것이다. 한편으로는 은혜를 말씀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미움과 박해를 받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 그만큼 우리가 감당하는 것은 주인 대신에 내가 잠시 맞는 것이고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열심을 내는 것이고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미움을 받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들에게 크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는 정표요 정거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증거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참 알려주면서 그런 핍박이 오더라도 나를 생각하면서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라. 아무 할 일 없다. 내가 다 했으니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어라.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세상이 미워할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런 어떤 이 축복과 명예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고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내 품에 안고 그들을 사랑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또 내가 식물을 기르면서 식물이 꺾이지 않도록 얼마나 주의하며 조심하며 그리고 그것이 건강할 때 얼마나 참으로 녹색빛을 띠고 또 아름다운 꽃을 내고 향기를 내고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머물러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제자로 이 보잘것없는 자를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는 참 그런 자가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택자로서 양자된 자로서 설 수 있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격을 받습니다. 하나님 밖에 이 울타리 밖에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 나수가 있습니다. 늑대인 애굽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곳에는 좋은 것과 유익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진의 익은 것 갖고 있는 유일한 것이라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안에 있는 것 사실은 힘들지만 그것밖에 없다. 전적으로 무능한 참으로 아무것도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안에만 거하고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희생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찬양을 싫어하고 기도를 싫어하는 이것이 적대감은 안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하여 소홀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7장 397. 저희들 태초에 택하셔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이 저희를 택한 게 아니라 저희가 주님을 택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주셨던 계명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또한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1부터 4까지의 계명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 속에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또한 주님 전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2020년 오늘 또한 결산하는 날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셨던 한 해를 돌아보며 잘한 것과 또한 못한 것들을 저희들이 또한 깊이 새기며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거저나오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정성껏 헌금을 마련했습니다. 준비한 손길들 주님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세상 가운데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예물 또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없습니다. 저 역시도 하여튼 많이 게을러진 것 같아요. 세상 일도 그렇고 주님 성령 일도 우리가 이제 게을러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모임이나 어떤 예배 시에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난예배 후에는 제12월 정기제로 모이겠습니다. 또한 각 기관 및 부서 총회 결과와 2020년 결산 및 2021년도 예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총회 결과는 오늘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관 릴레이 새벽 기도회는 이번 전체 3여전대회가 주관해 주시고요. 금요일기도회는 제4여전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주 난예배는 공동예로 지키겠고요. 온라인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일날 아침에 찍어보는데 안 찍혀오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아침에 찍히면 그것이 이번 주일날 헌금에 이게 되는데 헌금 다 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찍어보면 들어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안 잡으면 나 냈는데 왜 안 잡히지라고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하셨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이게 제가 미리 잡아서 이게 넘어가는데, 이게 헌금을 해주셨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주일 아침 예배 전까지 입금을 좀 해주세요. 그 후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후에 들어오는 예금은 제가 그 주에는 안 잡고 다음 주로 2월에서 잡을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꼭 헌금을 해주시면 연락을 좀 주시면 고맙겠고, 안 그러면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입금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뭐 식사 교제나 이런 걸 안 하니까 안전하죠, 그죠? 밥 먹다가 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예 안 하니까 안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너무 사랑이 너무 풍성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다가 질병을 옮기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가 우리 사랑을 벌리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하느냐? 괜히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멀리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안심하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안심하고 수문학교회는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인자 권사님, 조양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감사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아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도록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화석 권사님, 주 안에 살면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올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한 걸 올렸사오니 그 말씀의 원리대로 주님 안에 사랑받으며 또 사랑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이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함이 보입니다. 능력껏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 주님 앞에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집사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감사하는 김덕순 권사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으로 인한 고통을 감수하고 고난을 박해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손현숙 권사님, 풍성한 감사 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권사님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 많은 감사로 주님 앞에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손병덕 장로님, 또 재정의 일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건강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남순 권사님, 손녀 결혼식 잘 마칠 수 있도록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손녀가 또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이런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대대하는 신앙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그 새 가정이 복을 받도록 역사하옵소서. 김형재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느끼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집사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가정에 넘치게 역사하옵소서. 황정수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헤아려서 이 정성 어린 그런 마음 가운데 담아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늘 드리는 감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 주님 앞에 수고하며 했으며 또 주의 전을 참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하며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며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손님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날마다 부유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1장 331장 독생자 주신 한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히 거하며 주님이 공급하는 그 진액을 먹고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